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안식일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우리 무등교회 모든 성도와 개인과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 삼육대학교에서 개최된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 패스파인더 캠포리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패스파인더 캠포리는 포커싱 아워 비전, 우리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라 이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 내에서 치러진 최다 인원 참가 행사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가한 행사가 이번 캠포리였습니다. 이번 캠포리는 지난 2012년에 약 11년 전에 그때 삼육대학교에서 제1회 캠포리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제3회입니다. 3회. 제3회. 그래서 1회 캠포리를 개최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번 캠포리에는 미국,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저기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꼭 북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약 15개 국가가 참여한 아주 국제적인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총 2,700여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약 2,700여 명이 등록을 했는데 1일 패스 이용자, 하루 이용자,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그때 각 지역 교회에서 이번 캠포리에 참여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인원을 다 더하면 이번 캠포리에 다녀간 최다 인원이 약 4,000명 정도 됩니다. 4,000명. 그러니까 이 삼육대학교 그 교정을 약 4,000명의 대원들과 우리 재림 교인들이 가득 채웠어요. 또한 이 캠포리 기간 동안에 약 120여 개의 기능 부스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캠포리에 참가한 대원들이 매일마다 새롭고 다양한 그런 기능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캠포리 마지막 날 안식일에는 침례식이 있었어요. 침례식. 그래서 삼육대학교 대강당 앞에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분수에서 약 82명이 정확히 82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포리 참 궁금하셨죠? 일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이 가서 지금 뭐 하고 오셨는가? 그래서 일주일간의 그 캠포리 일정을 짧게 정리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3번이 한 얘기가 있어요. 3번이 전화로 저한테 아빠는 왜 좋은 데들은 형아들만 데리고 가? 막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3번 데리고 갔으면 제가 이 좋은 대회를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예, 3번 예, 막 준영이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매일 전화할 때마다 자기 놓고 갔다고, 자기 안 데리고 갔다고. 우리 유나 가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4년 뒤에, 예, 4년 뒤에. 이번에 이제 예은이도 가고 싶었는데요. 조예은, 예은이 안 올라왔나요? 예 있어요? 예. 예은이도 가고 싶었는데 이제 인솔교사가 요교사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못 데리고 갔는데 미안합니다. 예. 예, 하여튼 우리 이번 패스파인더 캠프를 통해서 주로 이제 등록한 대원들의 연령대가 3분의 2 가량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초등학생의 그 어린 이 대원들이 정말 잘 훈련받고 잘 교육받아서 정말 이 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10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17일. 예. 우리 북아태지회에서 주최하는 대도시 동시 전도회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호남합회 차례입니다. 호남합회 차례. 그래서 광주 지역의 여러 교회가 이 10월 17일부터 21일 한 주간 같은 시간, 같은 기간에 전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회까지 딱 9주가 남았어요. 제가 세어봤더니 딱 9주가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전도의 모드로 돌아가야 돼. 예, 전도의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는 예배를 마치고 폐회 찬미를 부를 때에 내 주님 오시리, 이 찬미 대신에 이 전도의 주제가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미가에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찬미가를 개사했어요. 예, 개사를 해서 이 전도의 주제가, 이 전도 훈련가를 매 예배 마칠 때마다 우리가 부르면서 전도회를 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1시에 1층 회의실에서 전도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폭염 때문에 점심 식사 이제 우리가 식사 당번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칼국수를 이 위원들은 칼국수를 드시고 남아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전도의 준비를 위해 전도 효율인가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큰 복음의 일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유나. 예. 우리 유나 알겠어요? 정답 알겠어요? 모르겠죠? 예. 신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제일 큰 복음의 일꾼. 자, 유나 잘 들으세요. 바울입니다. 바울. 네, 바울. 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큰 인격자, 제일 큰 인격자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유나, 누굴까요? 네, 정답입니다. 네, 바나바. 네. 바울은 일을 할 때에 일의 능률을 중심으로 일을 했다면, 일의 능률을 중심으로 일을 했다면, 바나바는 일을 하는 데에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좀 둘이 달랐습니다. 관점이. 한 사람은 능률 중심 위주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능률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데 더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헤어집니다. 둘이 싸우고 헤어져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진 거예요. 싸우고. 그래서 바울은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보자고 주장을 했고, 바나바는 그것보다는 사람을 다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두 사람이 싸우고 결국엔 갈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소개되어 있는 바나바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나바에 대해서. 그래서 바나바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곳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 첫 등장을 하는데, 초기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서로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통용을 할 때에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다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네.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교회에 다 내놓았어요. 바나바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종들을 잘 보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 26절로 29절에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가 회심을 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던 그 길을 돌아서서 돌이켜서 성도들에게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사람이에요? 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가둔, 족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핍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갈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 앞에 바울이 나타났을 때 그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말을 해도 아무도 그를 받아주고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 때에, 그때에 그런 바울을 믿어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바울의 보증이 되겠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증하겠다, 그렇게 나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예. 그래서 어려울 때에 밀어주고 자기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보증을 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8절로 23절에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자 파송을 의뢰합니다. 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게 교회에 우리도 목회자를 보내달라, 목회자를 파송해달라라고 의뢰를 해요. 요청을 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아무나 보낼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인물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예. 자, 왜냐하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덕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명감이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그 중요한 그 교회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요. 자, 그러면서도 정말 이 바나바는 교회의 일이라면 불속이라도 뛰어 들어갈 그러할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바치고 자신의 마음과 몸까지도 교회를 위하여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막중한 일, 또 어려운 일, 그리고 큰 일이 생깁니다. 꼭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꼭 생겨요, 이런 일들이. 자, 그러면 이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교회에 어렵고 중요한 큰 일이 생겼을 때에 누가 과연 그 교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무등교회에서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자,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큰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것을 교회에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주장은 내세우지 않고 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그러한 어려운 일과 큰 일을, 또 막중한 일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등교회는 누가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한번 쑥 봐보세요. 우리 교회는 과연 누가 바나바 같은 사람일까요? 자, 참 바라기는 우리 무등교회가 이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변덕스러워서도 안 되고 이기적이어서도 안 돼. 그리고 온화하면서 덕망이 있으면서도 헌신과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알고 이 가난한 자와 친구가 될 수 있고 자신의 것을 내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 따라서 그런 사람인 바나바가 진정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도, 그 교회에 파송되어서도 그 교회 교인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글을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목회를 하는 데에 교회가 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여기 노란 글씨 한번 봐보세요.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까? 네, 교회가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는 자기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커지니까 이 교회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고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초청하냐면 바울을 초청합니다. 바울. 여러분 이러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지금 이제 막 갓 개척한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지금 가서 이렇게 크게 성장시켜놨어요. 부흥시켜놨어요. 바나바가. 그런데 그 큰 교회, 그 성장한 큰 교회를 자기가 맡아서 계속 하고 싶을까요? 계속 하고 싶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이 이 큰 교회, 커진 교회를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해요. 불러와요. 자기의 동역자로 바울을 불러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의 훌륭한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라면 절대 안 부릅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교회에 이제 방역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했을 때에 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아요. 방송으로.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저라면 절대 바울을 안 부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저와 달라요.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누굴 불렀어요? 바울을 불렀어요. 바울을.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을 불러오면 바나바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의 그늘에 가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바나바보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훨씬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불러오더라도 내가 담임하고 내가 부목으로 쓸만한 사람을 불러와야 되는데 지금 바나바는 자기가 오히려 부목이 되고 담임 목사로 모셔야 될 분을 지금 불러온 거예요. 바울의 그늘에 가려지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리고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바울이 설교나 영성이나 능력 그리고 목회 행정 면에서 볼 때에 훨씬 바나바보다 뛰어났어요. 바울이 훨씬.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오면 자기가 바울에게 가려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초청.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는 힘들게 이 터를 지금 닦아놓고 공로는 지금 바울에게, 그 열매는 다 바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지금 누가 받는 거예요? 바울이 받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바나바는 이기심이나 사심이 전혀 없는 정말 순수한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바나바가, 그런 훌륭한 인격자의 바나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바울과 뭐 했어요? 싸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수한 깨끗한 마음을 가진 훌륭한 인격자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뭐 한다고요? 싸워요. 싸웁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바울은 일을 위해서, 일의 능률을 위해서 주장을 했고 바나바는 사람을 위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다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가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 두 사람이 여러 교회들을 둘러보고 그들을 견고케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그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 도중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네,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마가 요한이 선교지의 고생을 참지 못하고 간 거예요. 네. 뭐 얼마나 힘들고 요즘처럼 뭐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힘들고 지치고 고단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마가 요한이 그냥 여행 도중에 돌아가 버렸어요, 집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도 여행에 많은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에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 요한을 우리가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자 이제 바울이 절대 반대를 합니다. 절대 반대를 해요. 바울이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마가 요한이 변덕이 심하고 고생도 참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또 배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제 바나바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는 언제나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했다가 말았다가, 네? 왔다가 갔다가 또 쉽게 포기하고 이런 사람이 어느 교회건 꼭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만약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바울과 바나바 그 두 사람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이 옳고 틀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데에 문제가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김영신 성도님 법정에 많이 서보셨잖아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사는 문제. 예.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정답을 내가 주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마가 요한의 문제도 바울처럼 일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처럼 사람을 중심해서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그냥 데리고 가버립니다. 자기 길로 가버려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버려요. 두 사람이 합의점이 없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그냥 한 겁니다. 근데 참 이게 희망적인 건 두 사람이 그렇게 다투고 헤어졌지만 얼마 후에 다시 두 사람이 화합했다는 거예요. 예.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의견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화합해야 돼요. 오래 가지 않고 얼마 가지 못해서 화합해야 됩니다. 예. 교회에서 잠시 다퉜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그냥 꽁 하고 있지 말고 금방 화해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난 데에는 참 아름다운 감동이 있어요. 자, 마가 요한을 안 데리고 가려고 그것 때문에 다툰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그냥 마가 요한을 싫어하고 안 데리려고 가려고 했던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마가의 칭찬도 이런 칭찬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어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와 함께 여행을 하고 그와 함께 2년을 거하면서 마가 요한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참을성 없는, 인내심이 없는, 정말 고생은 조금이라도 하기 싫어하는 그 마가 요한, 그 변덕쟁이를 바나바가 2년을 그와 같이 살면서 아주 그리스도의 견고한 일꾼으로 키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2년 동안 이 바나바 속이 어떻게 됐겠어요? 새카맣게 타 버렸겠죠. 자, 참. 여러분, 이런 바나바에게 도전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바나바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내가 지금 남편과 지금 30년째, 40년째, 20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이 지금 왜 변화가 되지 않아요? 내 아내는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내 부모와 내 형제, 나는 누구와 살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새 장가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이런 사명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 10월 17일에 대전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전도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실에 모임이 있어요. 모여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회를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회의 주제인데,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이 대립이 될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곧 화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속이 타 들어가도 그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효율이냐 사람이냐, 이 답은 오늘 말씀에서 정해진 것 같아요. 자,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한 영혼에 대한 사명,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사람. 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은 바나바를 찾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자, 우리 가정에 바나바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다 바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우리가 다 바울이 되기는 어려워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만 먹으면 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여러분, 바울보다 우리가 바나바 되기가 좀 쉽잖아요. 예? 바울이 되려면 우리 한 분이네, 한 분. 서울대 가야 되고, 예? 스펙이 장난 아니야 돼요. 바울이 되려면. 근데 우리는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는 될 수 있다고요? 자, 따라해 보세요. 바나바. 바나바. 예. 예.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오늘날 우리 무등교회에 진정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여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일이에요. 자, 바라기는 10월 대전도회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작은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